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인이 결코 할 수 없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쭉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사복음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탄 주간이라 그런지 오늘도 보통 마태복음 2장을 성탄 감사 예배 본문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맞춘 게 아닌데 더욱 깊이 성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리고 정말 악인들이 결코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경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보게 되어졌죠. 오늘 2장에서는 정말로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총 몇 명일까요? 보통 3명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숫자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왜 3명으로 알고 계시냐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바친 것이 그 3가지 예물일 뿐입니다.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석박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던 자들입니다. 별자리를 보면서 좀 점을 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별자리를 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유대 왕이 오심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기뻐하며 경배를 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이 경배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와 같이 어찌 보면은 비천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 그에 반해서 오늘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능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 빠져서요, 메시아 오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소동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하고 오니까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제 소동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생각했을 때는 나를 몰아내고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똑똑해요.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근데 여기도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서로 좀 약간 원수지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제 바리새파라는 말이에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경쟁 관계였고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둘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경쟁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나눴듯이 5절 6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능통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도리어 기뻐했다니까요. 그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심을 그 이방인들과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는 초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초림은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날마다 늘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올 것을 생각하고 당장 오늘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1년 전에 저는 예수님 언제 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1년 전에 저를 보면은 아니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악한 자들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헤롯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경배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간사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악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흉계를 신앙으로 이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순수한 자들은요, 순진한 자들은 이들이 그런 간사함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간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건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의 계획은요 생각보다 치밀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악한데 지혜롭죠. 한마디로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들은 늘 경계해야 돼요. 늘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때로는 그런 것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별이 그들을 이제 인도해서 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이죠. 그랬더니 그곳을 보고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땠어요?
말씀해 보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이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요.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을 예물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인데요. 그들의 경배를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고요. 정말로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중심을 들여서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이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도요, 누구보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정말로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 주간이잖아요. 누구보다 즐거워하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누구보다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세 가지 예물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죠. 황금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 온 땅을 통치할 그 왕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 상징을 하고 있죠. 유향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거룩하심, 신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줄 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섭리하시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요셉은 창세기 나오는 요셉이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이 요셉에게, 이 예수님의 혈통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이제 보호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고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과 헤롯의 유아 학살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이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으로 이제 계시해 주고요,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을 향해 갔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그런데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피난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요. 근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동방 박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헤롯 왕이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한 유아 학살을, 이제 그런 유아 학살이라는 그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 유다 어미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지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유아들을 그 유대인의 왕,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경쟁자가 나오는 줄 알고서요, 그 육신적으로 딱 이해한 헤롯 왕이 2살 아래로는 다 죽였다니까요. 그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가는 도중에 죽으면서 그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그 애통함과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그 죽임당한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시절에 그러한 뭡니까? 그 유다의 어미들의 슬픔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유학살의 그 장면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슬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왕 대신 모든 것을 성취할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고백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도 뭐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1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19절로 23절에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나요? 바로 예수의 나사렛 귀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헤롯이 죽은 후에 라고 했죠. 기록에 보면은 이 헤롯이 어떻게 죽냐, 더러운 병에 걸려서요, 내장이 다 썩어지고요, 벌레가 거기서 막 나오며 계속된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잔인하게 악인들을 저렇게 학살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이제 또 현몽하게 해서요,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20절에 나오죠. 이 장면을 볼 때 누가 생각나나요? 모세랑 좀 비슷하죠. 모세도 태어날 때 유아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을 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세를 보고 있으니까 그 모세가 그 구약의 예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땅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아켈라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이 죽은 후에 그 유대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 헤롯의 3명의 아들들에게 다 각자 맡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요, 3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이제 돌아가야 될 그 땅에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이 어땠냐? 헤롯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근데요, 변덕까지 심했다고 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은 보세요. 잔인하죠, 독재자죠, 변덕도 심한데 무능하기까지 했대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서 그 땅에 안 되겠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이 아켈라오를 그들이 봐도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 기억나시죠? 이제 예수님 그거 했었던, 재판했었던 그 총독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거를 인해서 겁이 나서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갈릴리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셋째죠.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자는요, 가장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더욱더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환경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야, 저 악인들 이번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화재 사건 일어나면은요, 그런 댓글도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야, 착한 사람은 죽고 저 죄 저지른 사람은 뻔뻔하게 살아있고 너무 애통하다. 왜 도대체 이러냐?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기사에는 꼭 하나님을 욕해요. 아니, 이거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겠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악인들이 잘 살고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저렇게 먼저 죽고 끔찍하게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 악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악인들은 우리가 헤롯을 보면 알듯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맡기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그 현장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끝나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죠.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에 언약하시고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것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 마치 본 것 같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들이 믿겠습니까? 뭐 창조 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창조론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장하고 나온 거거든요. 뭐 저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 중심도 이해를 하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해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오늘 결론에 에베소 2장 8절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만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뭡니까? 전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정원교회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이 결코 할 수 없는 경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길, 매 시간마다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이 결코 할 수 없는 경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